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바울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주님처럼 철저한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는 그가 참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동역하던 바나바와 한때 다투고 헤어지기도 한 바울이었지만 그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를 용납하기도 하는 그런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의 넘치는 사랑과 용서로 저와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8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들, 또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를 어떻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실은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면서 그 사랑의 표현이 7절에 여러 가지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꼽는 것은 용서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10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다 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리스도를 외면하고는 미움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범죄자를 용서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큰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 주님 앞에서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 제단을 마치면서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용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사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선물을 준다,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용서라는 이 행위의 무조건성을 잘 나타내 줍니다. 용서할 조건이 있어서 갖춰져서 그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인간의 의에 대한 대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 표현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우리 인간의 그 불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선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용서도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조우라고 하는 충성된 노예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의 모든 일을 그와 의논하고 그에게 많은 일을 맡길 정도로 그를 신뢰했어요. 그가 말해주는 의견을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하루는 조금 어이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어느 날 주인이 이 조우와 함께 또 다른 노예를 사기 위해 노예 시장에 갔어요. 많은 노예들이 상품처럼 진열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유달리 늙고 병든 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사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좀 젊고 힘 있는 그런 젊은 노예를 사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 조우가 너무 어이없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 늙고 병든 노예를 사자고. 너무 그 주장을 강하게 하니까 주인은 이 조우가 한 번도 자기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니까 한번 믿어보자 하고 그 늙은 노예를 사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병든 노예는 집에 와서도 별로 일을 하지 못했지만 조우는 그를 열심히 간호하고 잘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느 날 조우에게 묻습니다. 일도 못하고 병들어 있는 그를 도대체 뭐 때문에 사자고 하고 또 너는 뭐 때문에 그를 극진히 돌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조우가 눈물을 흘리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노예는 제 원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유괴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아 지금 제가 이 신세가 되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저 사람도 노예가 되어 병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 사랑할 겁니다. 주인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용서와 사랑이 아닐 수 없죠. 주인은 당연히 그렇게 해주마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편지를 보내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슴에서는 막 이런 게 불일 듯 일어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용서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는 용서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우리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위로예요. 위로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는 마음속으로 하는 거고요. 말과 행동으로는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절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 말로 어떤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용서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겠죠. 자기는 뭘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용서하느니 마느니 하나. 오히려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용서는 내 마음속으로만 하고 말로는 가서 그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시죠? 제가 찬양으로 불러드릴 수 없다는 거.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
그 다음 가사는 이렇습니다. 눈물 닦아 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 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얘기하는 거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해라. 내가 아플 때 주님이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 주어라. 내가 울 때 주께서 내 눈물 닦아 주었듯이. 사랑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은총, 사랑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선물, 사랑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긍휼. 그저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 사랑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하는 거예요. 군에서 받은 작은 사랑으로 큰 위기를 모면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대 후에 이제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후배들을 위해 다음의 글을 끊임없이 적어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고참과의 관계는 나를 완전히 탈진시킬 만큼 힘들게 했습니다. 물론 나의 잦은 실수 때문이기도 했지만 같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막는 그의 모습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타령을 생각했습니다. 계속되는 고참의 눈치 속에서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혼자 쓰레기통을 비우러 부대와 멀리 떨어진 소각장에 갔을 때 주위에 둘러쳐진 낡은 철조망을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타령한다면 부모님은, 내 인생은 복잡한 생각으로 철조망을 붙잡고 생각에 빠져 있는데 정신을 확 깨게 하는 소리, 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뛰어오지 못해? 일석조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 때 침낭 속에서 고참 모르게 펑펑 울었습니다. 서럽고 억울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새벽 2시에 근무를 나가려 옷을 갈아입는데 사물함이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초코파이 하나와 작은 손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힘내 임마.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널 지켜보고 계셔. 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그 후로 난 변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내십시오.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사랑이 한 군인을 세워주고 무사히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는 걸 봅니다. 바닥까지 지쳐있는 한 인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주님이 지켜보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사랑은 미약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질 때 거기에는 죽음에서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아가 교회도 좌절과 절망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이 사랑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좀 시간이 됐지만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죠. 근심을 덜어주는 사랑이어야 된다. 영국의 헨리 파우젯이라고 하는 분은 시각장애인으로서 국회의원입니다. 그는 20살 때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아버지가 실수로 쏜 총에 맞아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뒤에 헨리는 아무런 희망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 아들을 실명하게 만들었다는 이 죄책감에 빠져서 자신을 저주하며 사는
그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뭐 보지는 못했겠죠. 실명했으니까. 근데 우연히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헨리는 소망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를 건져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어떤 희망을 주자 하는 마음에서 점자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점차 자신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일어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중에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이었지만 국회의원까지 되는 대단한 성공을 하게 되어지죠. 출발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근심을 좀 덜어보자 하는 이 노력이 어느새 자신을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나만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원망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절망에 빠진 이웃을 찾아 나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간의 사랑방 모임에서 나누는 말씀 속에서도 같은 얘기들을 제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하는 것이다. 나를 위하는 거예요. 예? 그를 위로함으로써 우리도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4절을 보세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그러나 자기 안에 넘치는 사랑을 부릴 듯 일으키면서 5절에 보시면 오히려 그 근심하게 한 자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다시 또 읽으면서 참 제 부족을 일깨우는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1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더 이상 사탄에게 놀아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물어뜯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신난다고요? 사탄이 신난다고요. 우리를 근심하게 한 사람은 사탄의 조종을 받아 그리했을지라도 그 이상 분노나 미움을 일으켜 그 사탄이 바라는 분열도 좌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는 멈춰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가 되어야 된다? 내가 되어야 된다. 참 끊임없이 속 터지게 하는, 근심하게 하는 인간들이 있죠. 정말 있어요. 참 변하지 않고 1년을 하루같이 10년을 하루같이 늘 똑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탄 앞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이 모든 괴계를 이기는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열심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위로하고 근심도 덜어주는 그 사랑의 노력으로 승리하는 사탄의 콧대를 콱 꺾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 가장 쉽게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일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여라, 용서하여라, 위로하여라, 근심을 덜어주어라.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목회가 더 이러한 일에 앞장서 열심내는 목회가 되게 하시고,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도 그런 믿음의 마음을 넓혀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적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신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장 갖고 와야 할 교우들 때문에 가슴을 치는 안타까운 백성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넓혀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난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먼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힘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만져주시고 그 모든 사람과 상황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더 이상 극단적인 결론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저들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괴계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뜨거워지는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혼 준비를 위해 중요한 일을 진행해야 할 자녀를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어려움 없게 그 앞길을 잘 결정하며 나가게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선옥 권사님 허리가 잘 아물고 있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무릎 수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여정 중에 있는 이 여정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하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녀들마다 주님 꼭 손 얹어 주셔서 능력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